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 23,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기적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분들은 다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영육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감사절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햇빛을 주셨습니다. 단비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해줬습니다. 오후가 밭과가 열매를 맺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게 될 때에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우리 주님을 함께 해주셨고, 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올 때 여러 위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재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질병도 있었고,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잠잘 때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삼지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시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믿음을 지켜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도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미대하시다니 이것이 소 곧 뿔과 흡이 있는 흥설을 기름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시편 101편에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본문에 기록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전비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를 가로막는 안팎의 여러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지키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프록터 갬블 비누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소장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신앙으로 회사가 어려웠을 때에도 두려워하나 또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멈추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 제품이 생산되어져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서 승인되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직원은 본인의 실수로 회사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비누 제품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록터 사장에게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결국 프록터 사장의 역발상으로 엉뚱한 이 비누는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보리라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게 되었고, 아이보리 비누는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을 했고, 늘 감사하는 프록터 사장은 아이보리 덕분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이보리라는 이 비누는 유명한 비누로 그 명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기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너 17장에 10명의 나환자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질병은 매우 일적으로 보기 흉하고 가족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나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마 이 꼬집어 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꿈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나머지 9명은 유대인. 예? 유대인. 유대인은 더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감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더 감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성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모세가 만든 롯뱀을 그 당시에도 이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왜 이런 것을 섬기냐, 이것은 노조각에 끔하다. 그리고 이 롯뱀을 부숴버렸다는 거죠.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화를 했습니다. 예배를 재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고쳐주시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망의 음침한 고초를 그럴 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수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산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감사하게, 살려주시면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원까지도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이하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내게 평안을 주려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선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세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세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맞습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고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범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나의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편 50편에도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50편인데요.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하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16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나요? 자기 기쁘게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옳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는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 예화는 실화라고 합니다. 네. 실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서로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K 목사님 앞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이 목사님이 당황한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상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들하고 같이 살다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노인을 보니까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노인이 이제 앉게 되었는데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입을 대뜨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에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언제이죠? 예, 지금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입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겠군요. 그렇습니다. 서로프에 나 혼자 존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동안 해도 교통이 해우 필편에서 서울을 떠나 서로프까지 오는 여정은 정말 멀고도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심장로 걷고 또 타고 하는 도중에 우리는 함께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그 잠에 보라 떨어진 그 아이를 보고서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털이 비껴가고 만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는데 차마 또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깨워가지고 가던 길을 제쳐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소록도에 가왔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살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나병 환자를 정면으로 그때 보게 됐어요. 소록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소록도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이 아이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니? 몹쓸 운명이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게 되면 물에 빠져 죽을 만한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면서 악을 써대는 것이었어. 나병에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되는가?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에 나는 그만 그 아이를 워낙 껴안고 말했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후 서럽도록 아들을 떠내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마 시골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큰 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올라서 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 아들 집은 너무나 편했다는 거죠.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걸 해주면 들어로 자면 그만이고 그런 가운데서 가끔씩은 이제 먼저 죽은 아내가 생각이 났지만 하여튼 얼마 동안은 참 편하게 살아.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스스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큰 아들이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큰 아들만 아들이에요? 그날로 말없이 짐을 우리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 집을 나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갔는데 다 마찬가지.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11살의 나병에 걸려 서럽다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나 혼자 손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내다 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서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이유, 여유도 없이 묻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 자식이 나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 버린 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못을 할 텐데 뭘 그렇게 기다렸는가?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갔던 9개의 화초가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나라고 난 다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남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해보지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 아이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병에 걸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래서 그 감사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언제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